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라는 말씀은 이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제 이 신명기가 선포된 것은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불순종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한 거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지게 되는데 이때 언약문이 선포됩니다. 근데 언약문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언약을 지킬 때는 복을 받지만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심판, 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에 대한 말씀 신명기 28장 1절 2절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순종하게 될 때 받게 되는 심판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28장 15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와 비슷한 것들이 이런 형태의 말들이 당시에 종주국과 종소국 사이에서 조약을 맺을 때 이런 내용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당시의 조약문에는 세금을 얼마 낼 것이고 또 군대는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명령을 따라 할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 쭉 나열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신명기에 나온 것처럼 이 조약문을 지키면 혜택을 받지만 이 조약문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라는 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왕의 눈을 뽑거나 왕의 엄지발가락을 자르게 된다라는 것이 추가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어떻게 끌려가죠? 바벨론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두 눈이 뽑혀서 가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벨론과 조약을 맺었는데 이 시드기야가 그 조약을 무시했고 애굽과 이집트와 손을 잡았기 때문에 조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결국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게 되죠. 근데 이 신명기에 나온 말씀들이 이 조약문과 당시 그 조약문과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조약문에는 회복이 없습니다. 혜택 아니면 심판. 그러니까 배신하면 무조건 심판이고 회복도 없고 기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에는 복과 저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기회가 있고 심판 뒤에도 회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이 레위기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레위 생각하면 되게 율법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 레위기 26장을 보면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도 그것이 끝나고 회복에 대한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또한 심판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에도 처음부터 완전한 심판, 그냥 아예 처음부터 심판이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인 심판이 나고 계속적으로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한 번만 더 하면 또 그렇게 하면 심판이 있다. 또 하면 계속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심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제발 그 길을 가지 않고 복된 길을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이 말을 되게 안 듣는데 그때 우리가 그렇게 말해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혼나? 한 번만 더 하면 혼나? 한 번 더 마지막 경우야? 엄마 분명히 얘기했어. 한 번 더 하면 혼나?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혼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제발 그걸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안에서 계속적으로 심판의 말씀, 그러니까 복에 대한 말씀보다 심판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복된 길을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신명기도 레위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율법 같고 조약문 같아 보이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명령이 아니라 회복의 말씀이고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죠. 심판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복된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율법적인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리고 역사하심,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시작을 합니다.
신명기 1장 첫 부분이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보면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올 때까지 이야기를 다루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보호하셨고 역사하셨고 오래 참으셨던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시내산에서 출발하고 가나안 땅 앞에까지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불평해요. 출발하자마자부터 불평합니다. 뭐라고 불평하냐면, 우린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왜 애굽에서 살던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 고생을 시킵니까?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사람들과 살 겁니다. 애굽에서 살던 때가 좋았습니다. 애굽의 왕이 좋고 이 지도자 모세 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자를 죽이고 새로운 우리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시내산에 출발해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올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행위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과의 그 조약을 깨트리는 행동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에서 떠돌게 돼요. 벌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원래대로라면 그냥 그 상태로 둬서 죽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세요.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하셨고, 또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보호하셔서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신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40년 시간 동안 만나를 매일매일 공급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굶지 않고 계속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주국가 종속국가의 관계였다면 배신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내몰아서 거기서 굶어 죽게 하다가 이 들짐승의 공격을 받아서 다 죽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배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호하셨고 공급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이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야 할 율법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해서 먼저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5장부터 이제 십계명을 시작으로 율법이 나와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말하는 이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들이 너희를 괴롭히기 위한 것도 아니고 억압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 오히려 자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복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회복해 하실 것이고 다시 살리실 것이니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혹여나 떠났더라도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가장 좋은 것이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돼지를 키우면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돼지를 옮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돼지가 말을 잘 듣지 않잖아요.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이제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물론 돼지가 말을 잘 듣는 돼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돼지를 한 3년 정도 키우면 말을 듣습니다. 제가 3년 정도 키웠던 돼지가 숫돼지가 있는데 이름도 붙여줬어요. 독구라고. 독구가 경상도 말로 개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똑 이제 문을 딱 열고, 똑 걔는 이제 혼자 살거든요. 똑구 그러면 이제 갑자기 자다가 확 일어나가지고 막 달려가더니 막 이렇게 개처럼 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빨리 체크해 막 하다가 다시 들어가 그러면 하고서 들어가고, 그리고 이게 앉아 있어요. 가끔씩 지가 이렇게 코로 문을 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매일 저랑 1대1로 만나서 3년의 시간 동안 보냈기 때문에 말을 듣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개랑 돼지랑 이 지능 수준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돼지들은 6개월밖에 같이 못 있잖아요. 6개월 있다 이제 여러분의 입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돼지들은 6개월만 사는 돼지들은 저를 무서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가면 계속 도망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돼지를 옮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길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새로 지은 돈사 같은 경우는 잘 만들었어요. 이제 체계별로 엄마 돼지가 있는 칸, 그래서 새끼를 낳으면 그 옆에는 꼬마 돼지 칸, 어린 새끼 돼지 칸, 꼬마 돼지 칸, 청소년 돼지 칸, 그리고 어른 돼지 칸, 이게 추락 칸, 이렇게 해서 분만 사이에는 에어컨도 막 틀어주고 그러거든요. 제가 일했던 농장은 그런 가운데 이렇게 쭉 그냥 길이 있어서 그 길을 따라서 실내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문제가 되지 않죠. 그렇게 쭉 가면 되는데, 제가 한 농장은 그렇게 지어진 게 아니라 옛날 농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을 벌어서 한 동 짓고 또 돈 벌어서 한 동 짓고 한 동 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총 10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동에서 10동으로 옮기려면 그 거리가 먼데 길이 나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막 트럭도 세워놓고 그 밑에 철판 받쳐놓고 천막으로 받쳐놓고 해서 이 길을 만들어놔요. 그럼 이 돼지가 그 길대로 따라가면 가장 깨끗하고 좋은 방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데, 항상 이 돼지 중에
항상 새끼로 사는 돼지들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구멍 요만한 걸 어떻게 삐집고 들어가서 이게 도망을 쳐요. 근데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 농장에는 위험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개가 우선 있고요. 제가 이제 진돗개랑 이 아키다라는 일본 개를 키웠었는데, 이 착한 그 진순이가, 이름이 진순이었거든요. 여자 개라서 진돗개인데, 근데 진순이가 그렇게 이게 용맹, 이 뭐라 야생이 있구나 거 처음 봤는데, 돼지가 이렇게 새끼 돼지가 요만한 돼지가 이렇게 가니까 정말 호랑이가 목덜미를 물듯이 새끼 돼지 이렇게 목을 물어서 이제 막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돼지는 하고 이제 개는 이렇게 물고 있고, 그래서 풀었는데 여기 목에 이제 자국 있고, 먹삼겹을 좋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돼지에게는 그 첫 번째 개라는 위험 요소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농장에는 여러 가지 날카로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배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똥이 있습니다. 오줌과 똥이 노출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오줌, 이제 묽은 똥이, 거기에 빠지면 돼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 길을 놨는데, 항상 길로 가지 않은 돼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돼지를 막 달려서 잡으면 도망치다가 똥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안전하게 몰아야 됩니다. 한 번은 400kg짜리 그 임신한 돼지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탈출을 감행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갑자기 자유를 얻었으니까 막 달리다가 오줌통에 빠진 거죠. 근데 그 깊이가 한 허리까지 차거든요. 그러니까 이 돼지가 이러고 있다가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러면 숨 막힌 거 이렇게 해서 안 됐다, 빨리 오줌을 빼자 해서 이제 모터를 가져와서 이제 오줌을 빼서 한 무릎까지, 허벅지까지 했어요. 근데 400kg짜리 돼지를 아무리 힘이 세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계를 사용해야 되는데, 어쨌든 줄을 이렇게 뱃속 밑으로 넣어서 해야 되면 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똥오줌, 시커멓게 된 똥오줌에 들어가서 이제 줄을 끼면 이제 손은 시커매지고 손톱과 발톱과 그 사이에 까만 똥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꺼냈어요. 그럼 이제 3일 동안 어디 갈 수 없습니다. 정말 그 진짜 심한 똥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살았어요. 새끼도 살고, 새끼도 이제 10마리 나서 다행인데, 이 돼지를 옮길 때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돼지가, 그러니까 사람이 놔준 그 길로 가면 정말 가장 좋은 길로 가서 좋은 방에 들어가게 살게 되는데, 돼지 중에 항상 그것을 어긋나서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돼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도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보면 정해놓은 규칙이 있고 법들이 있습니다. 그 법과 규칙은 사람을 해치기 위해, 괴롭히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에요. 더 좋게 살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깨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공동체도 깨지죠. 근데 모세가 하는 하나의 명령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두 다 이스라엘을 위해 하는 말들이고, 이스라엘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안 듣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것을 신명기 안에서 다 조합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있었던 것을 다.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생각해서 말하는 거죠. 너희들에게 내가 가장 좋은 길을 가는 방법을 알려줬고 그렇게 살라고 말했는데 너희는 그 길을 가지 않았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고 심판을 겪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회복시키셨다, 돌보셨다. 그러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길을 가기를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28장에서 아까 말했던 복과 저주에 대해서 나오고, 29장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30장 1절부터 10절은 다시 한번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후에 나온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자,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적용할 수 있는 성막이라는 것을 주셨고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예배에 대한 것을 적용하면 되고, 공동체 안에서 그 율법을 적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제사를 지낼 때, 예배를 드릴 때 이미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뉴얼대로 예배하면 되고 매뉴얼대로 따라 하면 돼요. 절기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기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었을 때 지키던 절기예요. 그러니까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절기인 거죠.
그래서 까먹을 리가 없어요. 400년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그냥 애굽 백성으로 살았어요. 40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고향은 애굽이야 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정체성은 그냥 애굽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절기를 까먹을 리는 없는 거죠. 애굽에서 지키던 절기. 그래서 그 절기를 하나님의 절기로 바꾼 거예요. 우리가 8월 15일 하면 광복절을 바로 떠올리고, 3월 1일 하면 3.1절 떠올리고, 5월 5일 하면 어린이날 떠올리죠. 제 생일 떠올릴 수 있겠죠. 제 생일 아시는 분은 제가 5월 5일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기는 절대로 까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없지 않는 이상. 그래서 11절 말씀 끝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명령은 먼 것도 아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먼 것이라는 것이 거리적으로 먼 것이라는 뜻도 되고요, 시간적으로 먼 것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도 아니고 엄청 먼 거리를 가는 것 같이 어려운 것도 아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고,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 율법을 끝내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을 당했죠.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사랑이라 생각하지 않고 억압이라 생각했고, 이 율법을 회복과 위로라고 생각하지 않고 압제와 파괴, 정죄라고, 핍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이들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사라졌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한 바뀌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죠. 말씀을 지켜봤자 바뀌는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을 섬겨야 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수록 말씀을 붙잡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수록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야 하는데, 이들은 주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자기 감정과 상황과 생각에 빠져서 세상 이치를 붙잡고 살아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했어요. 돌이킴의 기회도 계속 주셨고 돌아오길 바란 마음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게 하세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시죠.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든 돌아오도록, 어떻게든 복의 그 복된 그 길 위를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래서 선지자의 메시지를 보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하고 복된 길과 심판의 길을 선포하고, 그리고 난 후에 심판 후 회복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는 메시지를 보면 레위기에서 했던 메시지와 똑같고 신명기에 나왔던 메시지를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살던 노예였던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내셨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결국 버렸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결국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나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케 하시고 회복케 하셨다. 그러니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이것이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계속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계속 듣게 선포하게 하신 거죠. 이전에 선포되었던 말씀이 죽은 말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듣게 하기 위해서 계속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문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말씀, 선포된 말씀을 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선포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됐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돌이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이키는 것이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엎드리고 돌이키면 되도록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마음만 있으면 되고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죠.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알 수 없거든요.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맘먹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상황이 안 좋아지고 바뀌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실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감사한 마음도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순종하고 싶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좀 바뀌는 게 있으면 더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없으니까, 달라진 것도 없으니까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때를 노려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사단은 흔들어 놓죠. 그리고 낭만케 하고 실망케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까이 있는데도 찾지 않게 하고 보고 싶지 않게 하고, 그로 인해서 더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제가 작년에 담임 목회를 준비하는 젊은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라는 것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한 6주짜리였거든요. 서울에 사는 거였는데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내용이었고 정말 실제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었어요. 다 뭐 30, 40대여서 대화도 서로 많이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강의가 끝나고 한 3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막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실제적인 설교도 질문하고, 그러다가 어떤 전도사님이 강사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담임 목사로 산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분이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중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목사님 힘드실 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이런 질문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전도사님의 삶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다가 뒤늦게 예수를 만나고 이제 사역자 길을 들어선 거죠.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졸업해서 전도사가 되고, 이제 수련목, 아마 감리교였던 것 같은데 수련목을 지나면 이제 목사가 되는데 너무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고 그 회의감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를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전도사님 진짜 진지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강사 목사님 되게 부담스러운 거죠. 당신이 대답을 똑바로 안 하면 난 오늘 이걸로 끝이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전도사 길을 가지 않을 거야. 그런 뉘앙스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심각하게, 정말 심각하게, 거의 울 것처럼.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를 만나고 신당을 가고 전도사가 되었고 이제 목사를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그것을 간둔다고 하면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말 오늘 마지막으로 목사님 대답을 듣고 마음이 요동하지 않으면 나는 이제 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서 질문한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근데 이 분이 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제 수련목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다른 어른 목사님들과 함께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을 받는데 그 과정에서 횡포가 있었고 압박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그 분들에 대한 실망감이 들고 또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들어서 이제 그 길을 가지 않겠다. 오늘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질문한 거죠. 이 질문을 받은 목사님이 잠깐 생각하고 바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저는 제가 힘들 때 저보다 더 힘든 삶을 사신 분을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무나 힘든 삶을 사셨고 온갖 고통을 당하셨고 나와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라고 얘기하시고 난 후에 전도사님께 그렇게 말했어요. 전도사님, 전도사님이 가시는 그 길을 저는 포기하지 않고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회의적인 사람은 되게 뻔한 말 아니야? 그거 누가 몰라? 라고 하시겠지만 저 이 목사님의 말에서 정말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도전받았어요. 예수님 정말 그런 삶을 사셨거든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단 한 채라도 자기 마음대로 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참 힘든 삶을 사셨어요.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은 일이 있어서 너무나 슬펐고 자기가 자란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해요. 저 사람, 야, 쟤 저기잖아. 귀신 들려서 저래. 귀신을 조종하는 사람이야. 이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정말 수치스럽고 엄청 모멸감을 주는 말이에요. 무당 같다는 것이거든요. 자기를 사랑했고 이뻐했던 그 고향 어른들이, 어릴 때 자기를 이뻐했고 사랑했던 고향 친척들과 형제들과 동생들이, 형들이 자기에게 몰려와서 귀신 들렸다 말하고 귀신을 조종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서는데 들어서기 전부터 배척을 당해요. 12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서 재판장에 섭니다.
그럼 나머지 11명이 뭘 할 수 있냐면 변호자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그래서 11명이 가서 이분은 그럴 분이 아닙니다 라고 변호를 하면 예수는 풀려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11명의 사람들이 변호하지 않고 어디에요? 도망쳐요. 그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한 명의 사람이 붙잡혀 와서 변호인으로 씁니다. 베드로죠. 근데 베드로가 뭐예요? 변호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주합니다. 이 사람 미친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쪽 상대편 쪽의 입장에 서서 그렇게 말하고 도망을 쳐버려요. 십자가에 달리던 날 밤에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십시오.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던 그때 영적으로 완전히 끊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간 동안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완전히 버림당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삶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삶을 사셨을까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고 깨지고 때로는 버려진 것 같고 아프고 사람들이 떠나가는 아픔을 겪게 되는 삶을 살 것을 알기에 예수님께서 미리 그 길을 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아야 하고 말씀을 볼 때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붙잡히고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나의 삶을 보고 나의 모습을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자꾸 다른 이와 다른 것과 비교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과 결과에 만족하려고 하다 보니까 만족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그리고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을 보고 나의 모습을 보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낼 수 있어 감사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통해 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통해 나의 삶을 볼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련의 기간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조미드 목사님하고 대화를 잠깐 나눴는데 요즘에도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다음 날이 되면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고 다음 날이 되면 다시 불만이 오고 다시 근심이 찾아오고 다시 염려가 옵니다. 주일 때 간절히 기도해서 은혜 받았는데 월요일이 되면 또 다시 불안하고 한 주가 시작하면 염려가 찾아오고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해봤자 뭐해? 라고 생각하면 기도를 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기도해봤자 다음날 똑같이 될 텐데 라고 생각하면 그냥 대충 기도하다가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는 원래 그래요. 하루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루살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하루짜리예요. 목사들도 그렇고 장로들도 그렇고 직분자도 똑같아요. 다 하루짜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뭐라고 가르쳐 주죠? 오늘을 위한 양식 오늘 구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날을 위한 양식을 그날 구하라는 거죠. 매일매일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늘 양식을 구하고 이 땅의 양식을 구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하루짜리거든요. 하루가 지나면 다음날 다시 구해야 하는 하루살의 믿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오랜 시간에 지나고 난 후에 힘들면 구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루짜리예요. 그래서 은혜도 매일 구해야 하고 매일 구한 은혜로 그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도 매일 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 보는 것도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통해 나의 삶을 보겠다. 오늘 내가 예수님처럼 순종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실패하면 다시 돌이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 주님 오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이켜 내일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적으로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돌이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회복의 말씀을 주실 것이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종말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도적같이 오거든요. 그렇게 오늘만 산다는 생각으로 오늘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보시고 오늘 예수님을 통해 나의 삶을 보시고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매일매일 복된 삶을 살게 하실 것이고 매일매일 회복해 하실 것이고 매일매일 돌이킬 수 있게 하실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순종함에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에어컨 틀어주십시오. 네, 덥네요.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인데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셔야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루짜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다음날 또다시 나와서 구하는 거죠.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연약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연약한 나를 인도하시고 연약한 나를 분명히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주님 인도하시고 사용하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